여러분, 땡전 뉴스라고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어릴 때 83년도, 85년도 때에 항상 MBC 뉴스데스크에 이등열 아나운서가 나오면 땡 하고 바로 시작하는 첫 번째 단어가 전이었거든요. 뚜뚜뚜 두비두비두비두 뿌 하고는 땡 하잖아요, 그죠? 땡 하고는 전두환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땡전 뉴스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이순옥 여사인가요? 그 두 분이서 항상 9시만 되면 이 사람들은 탤런트가 된다. 왜냐하면 이 뉴스 데스크가 뭐 우리나라의 사회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좀 다채롭게 전해줘야 되는데 항상 첫 이야기가 대통령의 그 어떤 활동, 생활에 대한 이야기이고 대통령이 어디서 무엇을 했고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했더랬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사람들은 이제 국가가 이 언론 매체를 장악해서 그들이 유리한 대로 방송을 내보낸다 해서 이 비꼬는 말로 땡전 뉴스라고 했고 그 대통령 내외를 탤런트다라고 해서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훗날에 이 군사정부가 물러나고 민주주의가 이제 조금 들어서면서 그런 것들은 많이 사라졌는데요. 어쩌면 요즘 이 시대에도 이 언론이 자유롭지 못하면 아마도 정권에 그냥 목매는, 그리고 정권의 하수인이 되어서 또 안 좋은 이야기들 많이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 역사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 대한항공이 소련에 의해서 격추당할 때 저도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초등학생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그래서 250명이 죽었는데 그날 뉴스도 여전히 땡전 뉴스로 시작했다 해서 역사의 증인들이 그 훗날에 참 너무했다, 이렇게 언론 매체가 이렇게 해서 되겠는가 하면서 그 죽은 사람들을 애도하기보다는 우리 대통령 이야기를 먼저 꺼낸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는 그런 글들도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이 땡전 뉴스, 이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이 뉴스가 결국 그 나라의 그 정권의 하수인이 되어서 그 정권이 원하는 대로 끌려가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 참 과거 시절에는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요. 요즘에는 없어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한편 우리 과거에도 우리 조선이라는 나라가 건국될 때에도 용비 어천가라는 것을 이 집현전에서 만든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그 노래, 여러분 뿌리 깊은 나무 그 드라마 많이 보셨죠? 저는 드라마 못 봤는데 그 드라마에 보면 드라마에서 이제 세종대왕 얘기를 하잖아요. 세종대왕이 이제 집현전에게 얘기해서 이 나라의 건국과 그리고 이 나라가 얼마나 탄탄한 나라인가 하는 것을 노래를 지어서 한번 백성들에게 부르게 하자. 그래서 모한 백성들이 그 노래를 부르면서 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그냥 하루아침에 지어진 나라가 아니라 오랫동안 준비되어서 지어진 나라이고 또 앞으로도 오랫동안 무궁할 것이다 해서 이 용비어천가를 만들었습니다. 그 중에 나오는 그 2장이 바로 뿌리 깊은 나무 그리고 샘이 깊은 물이라는 것이죠. 뿌리 깊은 나무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꽃이 많고 열매가 많다 그러고 또 샘이 깊을 경우에 가뭄에 시들지 않고 오히려 그 물이 내가 되어서 뭐 바다로 흘러간다, 그런 내용이죠. 자, 이렇게 뿌리 깊은 나무 그리고 샘이 깊다라는 건 뭐냐면 깊고 뿌리가 깊고 샘이 깊다 하는 것은 오랫동안의 그런 역사와 또 앞으로의 역사도 무궁찰랄할 것이다 하면서 조선 왕조를 이제 노래하고 찬양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그래서 땡전 뉴스는 어떻게 보면 좀 부정적인 부분에서 이 나라의 그런 안 좋은 부분들을 찬양했던 것 같고요. 이 용비어천가는 뭐 제가 역사학자는 아니지만 아무래도 조선의 그 나라가 이렇게 일어섰다라는 것을 엄청나게 칭찬하면서 또 훈민정음, 또 한글의 우수성을 나타내는 그런 노래로 지어졌던 것입니다. 오늘 역대기를 읽으면서 역대기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용비어천가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역대기를 기록하면서 역대기의 그 핵심 내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사라졌다가 멸망했다가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이 땅에 돌아왔는데 다시 돌아온 이 땅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 맞는가?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인가?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두 팔을 벌리고 계시고 말씀하시고 은혜로 이끌고 계시는가 하는 그 의문점들을 그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의문점을 가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역대기를 기록하셔서 여전히 너희들은 내 백성이고 내 나라고 내가 사랑하는 내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역대기를 통해서 우리가 과거에 비록 포로로 잡혀갔다가 멸망당했고 하나님 앞에서 징계를 당했지만 지금 이 순간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회개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70년 이전에 우리가 잡혀갔기 때문에, 멸망했기 때문에 다시 돌아와도 땅은 황폐하고 성문은 불타고 아무것도 건질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서 성전을 먼저 짓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 안에서 하나님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이 백성들이 다시금 이스라엘을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너진 그 나라를 다시 세우면서 너희들이 힘을 내라 하는 그런 의미로 이 역대기를 기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역대기를 읽을 때 여러분, 이 역대기는 전체 크게 한 세 가지 구조로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들은 바와 같이 첫 번째는 그 역대기는 1장부터 9장까지 역대상입니다.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는 족보에 대한 이야기를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대상 10장부터 역대하 9장까지는 다윗과 솔로몬 얘기입니다. 다솔 얘기죠. 다솔 얘기. 다윗과 솔로몬 이야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역대하 10장부터 역대하 36장까지 있습니다. 적어도 성경에 한 권에 몇 장까지 있는지는 좀 아시면 좋겠죠. 역대하 36장까지는 나머지 19명의 왕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다스렸는가 하는 것을 평가해 주고 있습니다. 평가해 주고 있는데, 그 중에서 단연 중요한 말씀은 오늘 읽은 이 역대하 7장 1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과연 그 19명의 왕이 어떻게 나라를 잘 다스렸는가,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도 어떻게 이 나라를 일으켰는가 하는 점을 잘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역대기를 이야기하기 앞서 먼저 우리는 열왕기서도 여러분 잘 기억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열왕기는 여러분 너무 쉽습니다. 역대기도 쉽습니다. 열왕기는 왜 이스라엘이 망했는가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죠? 왜 망했는가? 제가 설교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죠? 저도 잘 기억 안 나지만 대충 기억해 보시면 왜 망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 우상을 숭배했다는 거죠. 거기에 누가 제일 앞섰다 그랬죠?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고 좋아하고 우리 아들도 이렇게 이 왕처럼 지혜로우면 좋겠다 하는 그 왕입니다.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먼저 첫 단추를 잘못 끼워가지고 그 나라가 망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감히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떻게 망해? 감히 하나님의 나라인데 어떻게 망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망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왜 망했는가 하는 것을 기록했습니다. 그럼 이제 망한 것에서 이제 다시 회복하는 거죠. 다시 이 땅으로 돌아와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성전을 지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로 다시 돌아왔는데 과연 우리는 과거의 그 나라와 뭔가 연관성이 있는가? 이 나라를 우리가 다시 한번 일으킨다고 이렇게 왔는데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실까? 그것에 대한 정답이 바로 역대기서입니다. 그래서 역대기서는 상당히 희망적입니다. 상당히 미래적이고요, 예언적입니다. 성경이 다 예언적이지만 어떤 예언을 하고 있냐면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고, 너희는 회복할 수 있고 너희는 다시 새롭게 될 것이다 라고 소망을 건네주는 말씀이 오늘 역대기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그 질문에 그렇다, 살 수 있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먼저 초반에 나오는 이 족보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좀 눈썰미 있는 분들은 족보를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 야, 이거 이래서 이런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아실 텐데요. 이 족보가 9장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8장까지의 기록과 9장의 기록이 나뉘어집니다. 8장까지의 기록과 9장까지의 기록이 나뉘어지는데 9장 기록은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온 백성들의 명단입니다. 그러니까 돌아온 백성들의 명단, 그 8장과 9장 사이에는 70년이라는 그 갭이 있습니다. 70년이라는 그 세월에 공백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공백을 붙여가지고 하나로 만드는 겁니다. 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우리가 돌아온 백성들의 명단을 다 추려가지고 앞에 있는 우리 선조들의 명단과 합치면서 그래, 이 나라는 다시 돌아와서 다시 세웠지만 사실은 70년 이전에 태초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하나님이 지으시고 창조하신 이 족장들의 역사와 맞닿아 있다, 연결되어 있다, 우리 민족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천지 창조부터 시작된다 하는 점을 여러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장까지 내용이 한 뭉치로 되어 있고 그리고 9장이 연결되어서 여전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이고 여전히 하나님은 그의 눈과 마음을 우리를 향해서 두고 계신다 하는 말씀처럼 이스라엘은 여전히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배하자, 이런 의미로 족보를 나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족보가 많이 나옵니다. 창세기 5장에 가도 족보가 나오죠.
창세기 5장의 족보는 어떤 의미입니까?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하겠다 하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하셨으면 그 약속대로 하나님이 어떻게 이 이스라엘을 이끄시는가 하는 것을 이 언약 백성의 족보들을 나열하면서 봐라, 내가 너희들을 반드시 살리고 반드시 구원할 것이다. 여인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뱀의 후손은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만을 상하게 할 것이다. 그렇다면 여인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계속해서 이 땅에 태어나야 되잖아요. 여인의 후손을 하나님께서 계속 보내고 있다는 것을 창세기 5장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는 죽고 해도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대가 이어지면서 마침내 마태복음 1장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그 족보까지 연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족보는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족보요 구원의 족보임을 알고 족보를 여러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족보 나오니까 모르겠다 넘겨짚지 마십시오. 참고서를 보시든지 아니면 목회자들에게 문의를 하시든지 스스로 공부를 하셔서 이 족보 가운데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찾아보는 것이 지혜로운 백성일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5장과 마태복음 1장이 바로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오늘 이 역대상에 있는 족보도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에서 사라진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은혜로 먹이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은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실수와 실패가 없으셔서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자들도 살리시고 일으키셔서 하나님이 다시금 인도하신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족보 이야기 끝나고 난 뒤에 다윗과 솔로몬 이야기라고 했죠. 다윗과 솔로몬 이야기를 여러분 쭉 읽어보시면 다윗과 솔로몬 이야기 중에 부정적인 이야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대표적인 부정적인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적군들을 숙청한 이야기죠.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요압을 죽이고 아비아달을 죽이고 다 숙청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없습니다. 선한 왕으로 기록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솔로몬이 많은 여인과 결혼해서 나라가 완전히 풍지박산됐다, 그런 말도 없습니다. 나라가 분열됐다라는 말도 없습니다. 북이스라엘 왕들은 아예 기록 자체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싶은 게 무엇이냐면 그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 오로지 성전과 관계된 것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역대상 21장을 보면 다윗이 인구조사한 얘기가 나옵니다. 다윗이 인구조사한 것은 무조건 부정적인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만해서 인구조사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 가지 심판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게 하고 선택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심판받았다, 그 얘기죠. 그런데 역대상은 그 부분에서도 다윗의 그 행동을 칭찬하고 선한 쪽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끌고 있느냐? 그 오르날의 타작마당이 바로 솔로몬 성전이 서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그 성전을 섬는 장소, 그리고 성전을 짓기 위해서 다윗이 엄청나게 준비했고 솔로몬이 이제 그 성전을 지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 45% 정도 되는 이 다윗과 솔로몬 이야기 중에서는 하나부터 끝까지 전부 다 성전과 관계된 이야기만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얼마나 성전을 짓기 위해서 노력하고 준비했는가, 그리고 솔로몬은 이어받아서 어떻게 잘 지었는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대로 성전은 여러분 20년이 걸립니다. 엄청난 노력과 수고가 들어갔습니다. 그 20년 동안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난 뒤에 성전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성전 봉헌식이라고 하죠. 그 봉헌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게 역대하 5장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찬양을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릴 때에 7장에 가보면 여호와의 불이 임했다, 그렇게 합니다. 그 번제단에, 그 제사상에 하나님의 불이 임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아주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거기 들어갈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성전이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걸 봤을 때 이 성전은 그냥 눈에 보이는 성전 이상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하고 난 뒤에 광야 시절 지날 때 성막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셨는데요, 이제 정착하고 난 뒤에 하나님이 성전에 임재하신 것입니다. 성전에 임재하시고 난 뒤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 솔로몬은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됩니다. 앞서 백성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성전에 계시겠다고 하신 것처럼 우리 아버지 다윗이 그렇게 준비했는데 내가 그 명을 쫓아서 이제 성전을 지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에 임재해 계십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찬양하며 경배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이제 듣게 되었죠. 그리고 하나님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이 솔로몬이 기도를 하는데요. 어떤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이 성전을 주실 때에 혹시나 우리가 범죄하거나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갔을 때에 이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 반드시 용서해 주십시오. 또 용서해 주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했던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처럼 성전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곳입니다. 크고 알지 못하는 비밀을 간절히 구하는, 기도하는 곳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이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전쟁과 기근과 그 핍박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버리시고 우리에게 진노하신 것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준다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간청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7장에서 하나님이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을 얘기하십니다. 그래, 성전은 너와 내가 만나는 곳이다. 너희들과 내가 만나는 곳이고 혹시나 범죄했을 때라도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반드시 용서해 줄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걸 가지고 솔로몬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오늘 7장 1절에 불이 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래, 내가 용서해 줄게.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용서해 준다. 단 너희가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스스로 낮추고 겸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내가 반드시 너희들을 용서해 주겠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역대기의 기록 목적이 오늘 여기에서 아주 중요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역대기의 핵심은 성전입니다. 성전. 열왕기가 여러분 선지자의 관점으로 기록했다고 그랬습니다. 그 무슨 말이냐면 선지자가 계속해서 경고하고 경계하고 책망하는 거예요. 너희들 그렇게 살다가는 망한다. 망하면 안 되잖아. 조심해. 회개해. 그러면 안 돼. 선지자가 계속해서 말하듯이 그렇게 계속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역대기에는 이제 제사장적 관점이라 그랬죠. 제사장이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제사장이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늘 깨어 기도하는 자가 바로 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은 그 직무를 평생토록 감당해야 했던 그런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사장의 관점이라고 했을 때는 제사장이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제사를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를 하나 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성전이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다윗과 솔로몬이 성전 짓고 또 성전을 짓기 위해서 준비한 것들을 얘기했고, 그리고 짓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봉헌하면서 이 성전의 기능에 대해서 솔로몬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을 오늘 이 역대하에서 다시 한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돌아왔습니다. 성전을 짓긴 지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 잃은 슬픔이 있는 것입니다. 성전만 지었지 집도 없고 왕도 없고 아무것도 갖출 만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성전 지으면 뭐해? 에이, 그냥 가서 난 내 집이나 지어야 되겠다. 에스라가 돌아왔을 때 이미 스룹바벨이 성전을 지었지 않습니까? 스룹바벨이 먼저 돌아와서 성전을 지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짓다 보니까 힘들고 방해꾼들이 있으니까 각각 집으로 다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학계 스가랴 선지자가 성전을 지어야 된다. 성전을 지어야 된다 하면서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권면하고 위로하면서 성전을 결국 짓습니다. 다 짓고 난 뒤에 에스라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을 세워서 이제 나라다운 국가다운 그런 모습을 갖추게 합니다. 에스라를 통해서 말씀과 기도와 회개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겠다고 언약에 사인까지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결단하고 그런 일들을 벌입니다. 그런 일들을 벌였지만 그 이전에 성전만 딱 지어놓고 앉아있어 보니 이거 뭐 이 나라가 어떻게 다시 일어서겠나 하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그 가운데 이 역대기의 저자는 하나님은 성전에서 기도할 때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어서 응답하시고 반드시 선하고 좋은 길로 이끄신다 하는 그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의 기능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겸비한다라는 것은 스스로 자기를 낮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찔림을 받으면 그래, 나는 그래도 완벽하게 죄를 짓지는 않았어. 한두 번 저 부분에서 실수는 했지.
하지만 나 옆에 있는 누구누구는 아직도 그 죄를 버리지 못하고 있어 하면서 남에게 가서 정죄합니다. 자기를 돌아보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를 낮춘다는 것은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낮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들여다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울 앞에 섰을 때 자기의 모습을 숨길 수 없습니다. 가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자신이 마치 벌거숭이처럼 모든 것이 다 드러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을 꽁꽁 숨기고 있는 것이 오늘 죄악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역대기 기자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성전에 나왔을 때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라, 그 마음의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원래는 무릎을 꿇으라는 것이거든요. 얼굴을 땅에 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릎만 꿇고 얼굴만 땅에 대면 뭐 하겠습니까? 마음을 낮추지 않는데, 마음을 낮추고 마음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제가 늘 쓰는 표현 중에 비 오는 날에 낙엽이 바닥에 납작 들어붙듯이 우리의 마음이 정말 땅에 납작 붙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 섰기 때문에 우리는 낮은 척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을 기만하고 하나님을 모른 척 한다 그러면 어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보다 더 크고 두려우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과 영혼을 능히 멸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고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악한 길에서 떠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내려놓을 때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다른 것에 있으면 기도가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기도가 되고, 기도할 때 하나님 들으시고, 들으실 때 응답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악한 길에서 돌이킬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함 없이, 우리의 마음의 겸비함 없이, 우리의 마음의 낮춤 없이 어떻게 우리가 악한 길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칼빈이 말한 것 같이 우리의 마음은 죄의 공장과 같다고 해서 늘 시시각각 죄를 생산해내고 제품들을 생산해내듯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늘 죄악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죄악의 공장인 우리가 어떻게 스스로 악한 길에서 돌이킬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포로에서 돌아오기는 돌아왔습니다. 돌아왔지만 여전히 페르시아의 식민 상태를 이스라엘 백성은 살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우리가 자유를 누렸지만, 가서 성전을 지어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 듣고 왔지만 완전히 해방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낮추는 척, 겸비하는 척,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내려놓는 척, 그런 행동만 했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악을 토해내고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다 씻어서 밖으로 끄집어내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이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전에 나왔을 때 이 성전 지어놓고 뭐가 생기겠어, 떡이 생기겠어, 밥이 생기겠어, 그렇게 불신하는 그 백성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내려놓아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면서 좀 회개하라, 이 메시지는 복음 중에 복음인데 더 이상 우리에게 복음으로 들리지 않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실 이 역대기 이 말씀은 희망과 소망을 주는 메시지이긴 하지만 그 희망과 소망의 메시지를 듣고 기뻐하고 감사하기 전에 먼저 마음부터 겸비하라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 뒤에 것만 생각하지 먼저 엎드려야 되겠다 그 생각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제 자신도 그런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전하면서 나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엎드렸는가, 낮추었는가,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늘 얘기하면서 하나님 이 못난 종을 제발 죽여주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으로 죽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주십시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런 기도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입술 가운데 울려 퍼져야 되는데 그런 기도가 없는 거예요. 그런 기도가 없는데 아무리 희망과 소망을 얘기해 본들 그것은 진정한 희망과 소망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역대기는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왔다고 다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죄와 사망의 권세에 억눌려서 살아가는 우리들, 그런 상황 가운데 사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전에 늘 나아오지만 회개는커녕 내가 바라고 소망한 것만 하나님 앞에 아랠 줄밖에 모르는 그런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우리 마음을 내려놓고 낮추라, 겸비하라, 아버지께서 고쳐주셔야만 내가 악한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으로 거듭날 수 있다, 하나님 그것을 우리에게
힘주어서 강조해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 이후에 19명의 왕들의 얘기가 다 기록되고 있는데요, 역시나 역대기의 이 말씀은 열왕기에 있는 말씀과는 좀 다른 관점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관점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전에서 회개하고 돌이킨 이야기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켰다면 범죄한 왕이라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멸망시키셨다. 자,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그대로 사실 것입니까?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한 왕의 이야기를 들고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그 첫 번째 왕이 누구냐면 르호보암입니다. 솔로몬의 아들이죠. 여로보암이 10개 지파와 함께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그렇다면 르호보암은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열왕기 상에 가보면 르호보암의 행정을 상당히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너희들에게 세금을 거두고 20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고역을 일삼았는데 나는 더 큰 열심으로 너희들을 고통 가운데 일하게 만들고 세금을 더 많이 거두고 더 너희들에게 고통스럽게 해주겠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백성들을 억압합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을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역대기 읽어보시면 역대기 11장입니다. 비교하라고 11장에 기록했는지 똑같이 이렇게 10장, 11장 기록했거든요. 그 말씀 보면 르호보암이 이제 이 여로보암이 반역을 일으키고 난 뒤에 나라가 10개 지파와 2개 지파로 나눠졌습니다. 그러자 이 르호보암이 화가 나서 가서 전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 마음 충분히 들죠. 자기 백성들을 다 뺏어가 버렸으니까. 그래서 전쟁을 하려고 이제 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지 마라, 싸우지 마라. 그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르호보암이 그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순종을 해서 전쟁을 하러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말에 순종했는데요, 나라가 여러분 10개 지파와 2개 지파인데 어느 나라가 더 잘 살겠습니까? 인원수로 봐도 10대 2니까 당연히 북이스라엘이 더 잘 살 것 같잖아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건 다 하면서 예배와 산당을 새로 짓고 제사장들을 돈 받고 그냥 제사장 세워주고 레위인들 제사장들을 아무나 세워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정통성이 거의 사라져 버렸죠. 그런데 그 르호보암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난 뒤에 하나님 얼마나 복을 주시는지 모릅니다. 성읍이 튼튼하고 나라가 튼튼하고 그 르호보암의 가문이 튼튼하고 그리고 여로보암이 다스린 그 나라에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있었는데 아무나 다 돈 내고 그냥 그 직분을 사니까 실질적으로 진짜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자리를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 일자리가 다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추방을 당합니다. 추방을 당하면 어디 갑니까 여러분? 남유다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남유다에 와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은 그들이 진짜 제사장이고 진짜 레위인인지 그 가문인지 알아보게 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진짜 정통적인 레위인이라면 제사장이라면 그들을 대우하고 그들이 성전을 위해서 제사를 위해서 봉사하도록 그 뒷감당을 잘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르호보암에게 큰 은혜와 복을 주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무엇이냐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르호보암이 세월이 지나면서 여호와 율법을 버렸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버린 것입니다. 아까 좀 전에 잘했는데 이 왕이 또 하나님의 말씀 버린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애굽에 시삭 왕을 일으켜가지고 남유다를 치게 만들려고 그 군대를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유다의 지도자들과 이 르호보암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선지자 스마야의 말씀을 듣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너희를 버려서 하나님이 애굽 왕 시삭을 보내서 너희들을 좀 멸하려고 한다. 너희들 어떻게 할 거냐? 그 말을 듣습니다. 이 선지자가 한 그 말을 왕이 들었습니다. 왕이 왕이라고 생각하면 선지자 입 다물어 너 죽고 싶어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들었고 그 말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또다시 순종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막아주시고 르호보암 나라가 아주 튼튼한 나라로 강한 나라로 그렇게 서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열왕기에는 기록되지 않습니다. 열왕기에는 나라가 망했다. 왜 망했느냐? 잘못해서 망했다.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역대기는 이 나라를 하나님 앞에 다시 나와서 회개하고 성전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살려주신다. 봐라, 르호보암도 그래서 살렸지 않느냐? 나라가 강해졌지 않느냐? 남유다 가운데 가장 악한 왕이었던 이 므낫세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지 않느냐? 역대하 33장의 기록입니다. 므낫세조차도 회개했는데 하나님이 살려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회개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약하시는가? 하나님의 백성이 회개할 때 하나님이 가장 약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노의 지팡이를 들었다가도 하나님의 자녀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오셔서 용서해 주시겠다고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로보암뿐만 아니라 나머지 18명의 왕도 회개한 왕들은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고 회개하지 않는 왕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셨다. 그 이야기가 35장, 36장 초반까지 쭉 기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역대기 기록은 오늘 우리에게 뜬금없이 하나님의 전에 나온 자들은 회개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 그런 집회가 일어났습니다. 통일 한국을 바라보면서 울어라 한반도여 라는 그런 행사를 했습니다. 거기 가보면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나의 백성이 겸비하여 주 앞에 나아가고 회개하고 아버지 얼굴을 구하고 돌이키면 하늘에서 듣고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고쳐주신다라는 그 찬양을 부르면서 수많은 교회들이 함께 모여서 울고 기도하고 했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조국을 위하여서 우리는 울어야 되고 이 하나님의 교회가 말씀 위에 바로 서지 못한 것을 위하여서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 개인이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한 그런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사람 눈 의식해서 살아가는 그런 연약한 심령이 오늘 주 앞에 나와서 회개하라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요나서의 회개를 기억합니다. 요나가 대충 회개하라라고 외쳤는데 니느웨 성에 4만 2천 명이나 넘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동물들도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회개하라 한마디밖에 안 했는데 한마디밖에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온 백성이 일제히 나와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도 네가 열심을 내라, 네가 회개해라, 내가 내 사랑하는 자에게 책망하노니 네가 제발 좀 신앙에 열심을 내라, 차든지 덥든지 그 둘 중에 하나를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해라. 회개만이 살 것이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들어와서 나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자. 그게 바로 회개하는 삶이라는 것을 저 여러분에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의 회개이든 라오디게아의 회개이든 오늘 우리 서울 시민교회도 울어라 시민교회여, 울어라 누구누구여, 울어라 우리 가정아. 하나님 지난날에 우리의 모든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회개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신다고 하셨사오니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가 주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희망이 있고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또 이 한 해가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뭔가 우리 앞에 좀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즐거움을 우리 가운데 좀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런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오실 때 여러분 목사님도 좋고 사람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그분들에게 먼저 달려가지 마시고 먼저 머리 숙여 이 조국과 교회와 무너져가는 우리의 삶을 위하여서 먼저 회개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지만 아직까지 페르시아의 식민지에 있고 아직까지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 눌려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살리시고 반드시 우리를 회복하신다라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믿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제 회개에 눈물이 없습니다. 정말 눈물이 없습니다. 이 조국이 눈물 흘리는 조국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눈물이 없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눈물 해야 됩니다.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뭐 대통령이 누가 되고 정권을 누가 잡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살리시고 이 교회와 이 무너져가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역대기서를 읽으실 때마다 그래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반드시 용서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이제 우리도 미지근한 신앙 버리고 주 앞에 간절함으로 부르짖고 하나님의 음성을 추구하는 그런 우리가 되자. 여러분 그렇게 겸손하게 겸비함으로 주 앞에 기도하시고 회개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